민수기 29장 12절서부터 40절입니다. 오늘 제가 12절서부터 18절, 16절, 그리고 39절과 40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중간에는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위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어제에 이어서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7월 15일에는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7월 15일에 지켜야 되는 절기, 바로 그것이 초막절인데요. 이 7월 15일은 오늘날의 달력으로 7월 15일이 아니고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지만은 이 로시아샤나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새해가 바로 7월인데 그 로시아샤나가 우리로 하면은 약 9월쯤에 오게 됩니다. 가을에 시작이 되는 거죠. 그 가을에 시작되는 달, 로시아샤나가 시작되고 15일이 지나서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초막절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수콧이라 그러죠. 이 수콧이라는 절기는 우리말로 또 장막절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수장절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절기는 이 수확과 그리고 광야를 기억하면서 텐트 생활을 7일 동안 하게 되는 겁니다. 집을 놔두고 밖에 나가서 바깥에다가 텐트, 즉 장막을 지어놓고는 거기에서 참 힘들고 어렵게 여러분 우리 캠핑 가면은 사실 텐트에서 자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 우리 선조가 고생한 것 또한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풍성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 초막절에 대한 규례가 쭉 나오는데요. 오늘 저희가 기억해야 하고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초막절, 거기에 담긴 진정한 의미입니다. 초막절, 밖에다가 허름한 이 초막, 그러니까 장막을 만들어 놓고는 거기서 지낸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겸손하고 낮아진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겸손하고 낮아진다. 이 초막절이 우리로 하면은 오늘날로 하면은 약 9월 달쯤에 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은 9월 달 어떤 계절이냐? 추수의 계절입니다. 그 추수의 계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절제하면서 가장 풍성한 시간이었지만은 가장 많은 열매를 거두고 우리도 그랬잖아요. 가을이 되면은 모든 것이 넉넉해집니다. 모든 것이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 그 절기의 의미는 다름이 아니에요. 그 풍성함 속에서 오히려 가난함을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시는 넉넉한 축복 가운데서도 여전히 어렵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었던 그때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적이자 하나님의 교훈인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개구리 올챙이자 기억하지 못한다고요. 사실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 오히려 힘들고 어려웠을 때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도 아마 그런 걱정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넉넉하여져서 가나안이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그 땅에서 모든 것이 넉넉해지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이스라엘을 먹이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한순간에 잊어버릴까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바로 초막절을 지키라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때 밖에서 살면서 성회로 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모임으로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배 드리러 모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도 참 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초막절이 오는 때가 어느 때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추수 때입니다. 추수 때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밖에서 거두어야죠. 그 거둔 것을 가지고 저장해야죠. 저장한 것을 가지고 넉넉하게 나누고 또 즐겨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느냐. 그때 모든 것을 두고 밖으로 나가고 뿐만 아니라 바쁘고 분주한 일들이 많지만은 다 제쳐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성회로 모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회로. 왜 그렇습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우선시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먼저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 일을 보면서 지금 해야 된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책임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불평해하고 불만해했습니까? 틈만 나면은 뭐가 없다, 뭐가 부족하다, 돌아가자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게 40일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들에게 먹이셨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전입니다. 그저 편안한 상태에서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참된 신앙인 것을 우리는 바로 이 초막절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밖에 나가서 텐트 치고 자지는 않아요. 그러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영적 초막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께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 결단을 귀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 결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믿음의 소망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부족하나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억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한 신앙으로서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